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여러분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기뻐 받으시고 또 말씀의 은혜로 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모세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남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모든 히브리인들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간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모세를 그 안에 넣고 나일강에 뛰어보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볼 때에 이제 사내 아이가 방긋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바로의 그 딸의 마음이 이제 움직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애굽의 그런 왕실로 데려와서 양자로 삼아 키웁니다. 모세의 그런 얼굴이나 혈색을 볼 때 애굽 사람과 애굽 아이와 다르다는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후에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왕실의 규율과 정치, 군사, 외교, 또 철학, 수사학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장하면서 어떤 외모라든지 그런 이목구비라든지 그 모든 것이 애굽의 정통, 애굽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모세가 자라면서 마음에 자신의 그런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고민하며 자랍니다. 그리고 다른 그런 애굽의 그런 왕실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또 서로 비교하면서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또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40살까지 애굽 왕실에서 성장하죠. 그러다가 어떤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폭행하는 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마음속에 어떤 그런 울분이라고 그럴까요? 억눌린 그 감정이 폭발하면서 그 애굽 사람, 히브리인을 때렸던 애굽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리죠.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쫓겨나서 살기 위해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칩니다. 당시 애굽의 왕실에 있는 그런 모세가 어떤 평민 한 사람을 죽였다 해서 이렇게 왕실에서 아예 쫓겨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데 애굽 왕실에서의 정치적인 역학관계 가운데에 히브리인의 혈통을 지닌 모세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거죠. 그리고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양치는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애굽의 왕실에서도 그렇게 왕실 교육을 받을 때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마음의 상처라고 그럴까요?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와서 40년을 지내는 그 가운데에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왕실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살인사건에 그런 연루되어서 도망와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은
그런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모세가 40년을 지내는 겁니다. 마음의 그런 상처,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낮은 자존감을 지니며 살아가는 모세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내면서 1년 가까이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지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실에서는 특별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김받았지만 미디안 강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그렇게 자존감이 낮아진 그 상황 가운데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언제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마음의 상처와 삶의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내 신앙이 뒤로 후퇴하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고 주님과 영적인 그런 친밀함의 교제를 나눌까? 여러분,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낮아져 있는 그때, 모세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어려움 당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순종할 때 마음의 상처, 마음의 그 무거운 짐들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 호렙산이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떨기나무가 타는 일이 가끔씩 있었어요. 마른 관목돌이 이렇게 바람에 굴러가다가 마찰로 인해서 불이 붙기도 합니다.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떨기나무가 타는데 사그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불꽃이 일어나요. 그때 모세가 가던 길을 돌려서 이상하다 하고 와서 그 떨기나무 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라 부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호렙산에 누가 내 이름을 부른가? 그것도 정확하게 모세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등산을 할 때나 아니면 들녘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없는데 나를 부르신다, 내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안다는 거죠. 모세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세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맡기시는데 모세가 거절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마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사명에 불을 붙여준 겁니다. 모세야 부르시고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불을 붙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사명자가 바로 모세 너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대신 그 나갈 사람 바로 모세 너다.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 어떤 그 모습을 보고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비전을 모세에게 제시하는 거죠. 모세야,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것이다. 출애굽을 할 것인데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 너가 필요하다. 너를 사명자로 세울 거다. 하나님 명확하게 그 모세를 부르시고 명확한 사명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부르심에 거절합니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왕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실에 있을 때 40세에 부르시지, 젊을 때 부르시지, 왜 지금 미디안 광야에 또 호렙산에 이 80세의 이 나이에 나를 부르십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붙잡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치유되지 못한 그 마음의 무거운 상처들, 또 나이가 80이 지나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나면서 애굽의 왕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외로웠겠습니까? 상실감과 고통도 있었고,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출애굽의 영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모세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삶의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말씀을 통해 보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면서 모세가 결단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의 개인의 그런 삶의 상황들, 마음의 그런 상처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낮은 그런 자신감의 그런 상황 가운데 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시며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어려움들, 또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형 아론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세가 말을 잘 못하지만 형은 말을 잘하고, 또 형 아론이 모세와 함께 동력하면서 바로에게 가고 또 출애굽의 그 역사를 이룰 때 아론이 모세 옆에 가까이 있잖아요. 동력자를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또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송년주일인데 새해를 소망하면서 내가 무엇 할까, 세상적인 일, 직업적인 일, 그 일도 우리가 계획하지만 2021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여러분의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부족한 저가 이제 진주제일교회를 또 섬기면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모세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많이 오버랩되는 모습도 있어요. 정말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 왜 그때 부르시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80세라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진주제일교회 담임자 청빙에 지원하고 또 3개월여 진행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애굽의 왕실에 있을 때 그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런 존재와 삶의 상황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라고 고백하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 이름을 부르시며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모세처럼 저도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무거움도 있고 또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분명히 그렇게 여러분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고백하며 또 선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셨듯이 저와 우리 가정을 부르셨고 진주제일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담임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 주셨고 또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했기에,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마지막에 순종했기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또 광야의 그 40년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의 7 그 원주민들 이방 민족들을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며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의 그런 은혜의 삶,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주목하셨어요.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진주제일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진주시와 이 경남에 주의 복음 전하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할 때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누구인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진주제일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사명 감당할 때 나의 존재의 그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포이에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그때 당시에 낮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고기 낚는 그런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고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12제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며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부족한 저를 부르시고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여러분을 2021년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은 분도 계실 거고 부르심에 이제 기회를 또 붙잡을 분도 계세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때 나의 감추어졌던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2021년을 소망하며 여러분 참된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